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말씀을 꼭 좀 성경을 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합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이죠. 많이 보았고 들었던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처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 할 때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줘 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도록 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은 뭘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복 있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그 말도 이 번역이 이게 옳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이 많대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갖다가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상외로 말이죠. 사람이니까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얘기. 사람이니까 사람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허황된 얘기들도 많고 틀린 얘기들도 많고 이상하게 우리와는 다른 얘기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수준 낮은 그런 얘기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틀린 얘기들을 너무 자주 듣고 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내 본심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과장돼 가지고 또는 내 자신을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활은 말이죠. 어쩌다가 한 번씩이면 그런 대로 좀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틀린 것, 다른 것, 그리고 허황된 것 이런 걸 쫓아가고 따라간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가니까 교인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자다,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도라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일주일을 지나가고 한 달을 지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요즘 뭐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좀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 전동 스크린 딱 내리면 거기에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나쁜 거 아니에요. 손때 묻은 성경이 더 좋은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냥 장식품처럼 사치품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떠라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남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되다 보면은 어느 날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사람 얘기 좀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됐다 하는 것을 좀 붙잡아 보셔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하려고 하면은 꼭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보면은 누구 말대로 요지경이라 그러잖아요. 요지경.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또 남도 모르고 세상이 모르도록 돼 갖고 있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꼭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도 이걸 못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좋은 말씀 들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체를 폭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 교회에서 이 부분을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을 자극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에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좀 보세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쭉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딥니까? 저쪽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 사건뿐만 아니라
네피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피림이 뭔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벨탑 사건.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느냐? 네피림이 일어났을 때 답이 뭐냐? 바벨탑에 있을 때 답이 뭔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이 답을 붙잡고 어떤 문제든지 여기다 도입하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꼭 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네피림은 뭡니까? 네피림이 이거 보니까 여러분 네피림은요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쥐어잡고 있는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쭉 되고 있는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람들을 딱 보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은 교회 중심적인 삶이요. 교회를 만드는 건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탑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때 오라라. 말씀 따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들 삶에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문제가 지금 어디에 끼어져 있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에덴 동산 사건이 옛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사건은 복합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딱 한번 봐봅시다. 본문이 아니라 본론에서 한번 봐봅시다. 자, 첫째는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을 먼저 알려면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알아야만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단 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을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 아마 믿어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줬다면은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이죠. 복의 근원이라 할 때 복에 대한 얘기를 여기 3번이나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3번이나.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딱 창조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러니까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줘놨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은 요거면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 비슷하게 인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요,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여기서 모든 다 출발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자,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만 해놓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에 축복을 줘놨다니까. 에덴에 축복을 줘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데 네 강으로 딱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하면서 그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축복을 누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에덴의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에덴으로 인도해가지고 해놨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딱 보면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요걸 난 옛날 얘기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이게 영물이잖아요. 그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이런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4절 5절에 한번 봐보세요. 4절 5절에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꼬이잖아요. 그때 하와가 딱 보더니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너그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하기는 탐스러운 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선악과를 딱 보면서 따먹어 버렸다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이 딱 쏙 따먹고 말았어.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 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신라곤이란 말이 나와요. 신라곤이란 말이. 이제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사건에서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 이후로부터 인간은 죽음이 찾아들고 고통과 저주가 다 찾아드는 이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겁먹지 마셔요. 요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근원들을 찾아갈 때만이 이걸 찾을 수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 딱 다시 한번 봐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요한계시로 보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문제는 지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다. 이거는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지금. 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의 복음을 주셨어요. 회복의 복음을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요걸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 줬던 여기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것은요 여인의 내 머리를 상하기만 사단의 운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한 문제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항상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원세를 깨뜨렸다.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여인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통을 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마귀가 그렇게 했다 것 같으면 사단을 없애버리지. 야, 그냥 죽여버리지.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중에 이 마귀를 가두는 데가 바로 지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따라가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에덴 동산 사건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 다름은 요거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양이 틀리고 또 형태가 틀리게 말하고 있을 뿐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기로 인해서 이제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생육, 번성, 충만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하느냐? 네피림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 자, 문제는요. 창세기 6장이 딱 보니까 사람이 흘러 이제 어떻게 가느냐. 6장 1절에 4절에 딱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깁니까?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요 부분을 모르면은요. 요 근본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죠. 요 부분을 모르면은 자연히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놀랍도록 말이죠. 지금 모든 종교 있잖아요. 종교, 배후의 역사하는 게 뭐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종교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유명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뭐겠는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질 않겠어요? 어떤 영적인 세력에 눌린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배후에 분명히 여존재가 역사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피림이라는 것은 나팔의 명사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에요. 흑암 세력, 사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배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존재가 딱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면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게끔 돼갖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 노릇하면서 세상의 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피림이 딱 됐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이 꼭 좀 보셔야 돼요. 뭐가 되느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죄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범람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졌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 꼭 좀 한번 붙잡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조두순이라는 사람 아시죠? 조두순. 그저께 감옥에서 말이죠. 12년을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좀, 나는 옛날에 좀 듣기는 들어도 이 사람이 좀 뭔지 몰라서 쭉 이렇게 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에 안산 단원구에서 말이죠. 단원구에서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성폭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성폭했느냐? 8살 된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1학년짜리잖아요. 1학년짜리인데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그것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교회 화장실로 데려갔대요.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꼬여서 말이죠. 진짜 못된 짓을 다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학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못 쓰게 돼가지고 결국은 말이죠. 조용을 할 정도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릴 거 아닙니까? 네 사람 흉악범에다가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떠들썩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인터넷에 다 들어와 있고 사전마다 이 사람 이름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그 죄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이 네피림이란 말을 진짜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불렀느냐? 자, 창세기 6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노아를 불러냈어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험악한 세대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해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내가지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이요 또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한번 정말 많은 것을 좀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하는 이때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의인이요. 죄인이 풍성한 이 시대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6장 어딥니까? 14절. 14절에 보니까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아니 배를 띄우려면은 바닷가 근처에다 띄워야지 산에다 왜 띄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로 하나님은 방주를 세워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세워가지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안다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14절에 너를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아내, 그리고 내 며느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가정.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여인의 우선이에요. 네피림 시대 때는 방주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항상 답을 줘놨다는 거예요. 꼭 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바벨탑. 바벨탑 사건을 주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때 문제가 터지면 또 다음 세로 또 가고 다음에서 또 가고 그래.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봅니까?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딱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축복을 모르게 되면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악 속에 빠져든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 속에 빠져들면은 반드시 심판을 했어요.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이제는 불로 심판할 때가 있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심판할 때가 다가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딱 돼가지고 이제 또 잊을만 하니까 뭐냐. 이제는 하나님 없이 뭘 좀 해보겠다고 성공을 자꾸 부리짓게 되잖아요. 혼자서 말이에요. 탑을 좀 높이 쌓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는 뭘 만들었느냐. 진흙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진흙돌을 가지고 했는가 봐요. 근데 벽돌을 구워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흙을 대신해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서 돌을 높이 세우자. 이건 과학 발전이잖아요. 과학 발전.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자기 이름을 내자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성이잖아요. 이게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이 딱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먹을 게 딱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이름 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기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여기 보니까 온 지변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단합을 하자 이 말이에요. 단합을 하자. 그러니까는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인본주의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하나님 없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망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 속에 있는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요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자꾸 뭐래가 기술이 발달하고 뭐라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공주의로 나가게 돼가고 있어요. 뭐래든지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대는요, 전문성 시대가 온다잖아요. 뭐든지 하나만 뛰어나도 다른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끝없이 가는 것 같아요. 끝없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도 피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얘 딱 보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 없이 나가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또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냈다는 걸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낸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사건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왜 자기를 불러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가다가 이번 주일라도 그걸 좀 설교를 할까 좀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 대신 뭐라고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발견을 하잖아요. 뭡니까? 처음에 있던 요거잖아요. 요거.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걸 딱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답으로 다 숨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제 그걸 알았으면은 여러분 이 부분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만 내놓고 힘없이 그냥 마무간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천하가 감당 못하는 그 힘을 주셔가지고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교회잖아요. 내가 모여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되어서 말이죠, 세상을 밝게 비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딱 볼 수 있는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이게 다 취돼 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완전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키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수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걸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 또 방주 이런 걸 딱 깨달으면서 뭐 했느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깨닫다 보니까 힘을 얻었어요. 어떤 힘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힘을 얻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서밋이 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능에 내가 하고 있는 애 전문성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노예로 갔으면은요, 청소 잘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면은 거기서 최고로 잘할 정도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기에는 원네스의 축복, 뭡니까? 문화 축복이 오게 돼요. 문화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알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신다.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렛대 이걸 삼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오늘 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지 아니면은 엉망으로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붙잡게 하시고 세 가지 사건을 항상 문제 속에 바라보면서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인의 우선 방주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거 우리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